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참으로 오해가 충만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언제 죽느냐면요 180세에 죽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삭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 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부지런히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언약의 계승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의하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다 놓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야곱을 불러다 놓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불러다 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왜 이럴까요?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저는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런 게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그런데 언제 눈에 띄었냐면 우리 교회에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삭이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고기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쁘다는 핑계, 뭐 자기가 어떻다는 막 이렇게 되는데 아주 그냥 금방 오게 하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삼겹살 사다 놨는데 그러면요 바쁜 일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삭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구나. 세상에 이 이삭은 그러니까 그 친구 같았던 거야. 막 고기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세상에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대.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디가 조금씩 모자라고 부족하다니까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에서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죠.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왜요? 너무 완전해봐. 그러면요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너무 약점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 나온 인물이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너무 완전하다 그러면요 저는 여기 서서요 말씀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한 면을 보면서 아니 왜 이랬대?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랑 똑같구나. 그래가지고 안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똑같은 짓을 따라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안 좋은 것을 따라서 하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요.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간적인 부족함과 약점이 있는데 이삭의 약점은요. 탐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탐해. 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예. 자, 아무리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늘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 믿음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돈만 잘 벌어가지고 목사한테 맨날 맛있는 거 사다 줘.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가 그 사람을 막 제일 먼저 집사시키고 그 사람을 막 권사시키고 장로시키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뭐를 따라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잠언 23장 20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알겠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삭한테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삭은 육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고 봅니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창세기 27장 3절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자주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성도의 삶은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식도 어떤 자식을 좋아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에. 막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막 사업 잘하고 막 돈 잘 벌고 나한테 막 주머니에 돈을 탁탁 꽂아주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똑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알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을요 부르셔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바뀌어도 그만, 안 바뀌어도 그만 아닙니다.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알겠습니까? 내가 육신에 있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삭이 너무 살기 편하고 괜찮았나 봐요. 자, 항상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깨어있지 않으니까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죠. 여기요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했지요. 직역하면
내가 사랑하는 별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에서가 잡은 고기를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탐식했다는 것입니다. 탐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승권을 이양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내가 먹게 내 마음껏 이러고 있습니다. 예. 내 마음껏이란 말에는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 대접해주는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탐을 채워주는 아들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자기가 보상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권자가 야곱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쪽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죠. 여기 내게 축복하게 하라의 페바레크카의 원형 바라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받을 사람한테는 복을 말하고 저주받을 사람한테는 저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요? 막 자기한테 잘한다고 그래갖고 막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7장 봐보세요. 집구석이 풍비박산 나고 있어. 네.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은 타락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행위와 같습니다. 야, 나만 기쁘게 해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있는 대로 축복해 줄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삭의 이런 행위에다가 주술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받고 신의 복을 빌어주는 무당짓거리가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위하면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함으로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이렇게 남편인 이삭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리브가가 남편이 그렇게 가니까요, 자기는 자기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씁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 집은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따로 놉니다. 따로 국밥처럼. 그런데요,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자기들이 잘났습니다. 네.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야, 내가 들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지 장자권을 넘기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복을 받아. 그랬습니다. 염소가 그 사슴이나 뭐 이런 고라니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고기 맛이. 예.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그러지요? 자, 여기서요, 내 말을 따라라는 말은 내 목소리 안에서 복종하라입니다. 여기서 따라로 번역된 쇠마는 명령형으로서 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명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시키는 대로 실수 없이 행동하라는 단호한 명령의 의미를 지닙니다. 리브가가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서 이 일을 시키는 주체가 리브가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하지요. 리브가는 또 리브가대로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누구를 꼭 끼워 놓고 싶어? 자기를.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좋은 일 했습니까? 저는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쩝니까?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라는 자아를 내세우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리브가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데서 왜 타락했습니까?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예, 이거였습니다. 왜 27장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왕이신 하나님은 없고 다 각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언제 제일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할 때 각자가 자기를 위할 때, 자기를 내세울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기 과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알겠습니까? 네.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교통정리하시고요,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왜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죠. 여러분, 내가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야곱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막 야곱을 충동질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주저하는 야곱의 행동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네. 막 속이라고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야곱을 부추기지요.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러지요. 이런 말은요 죄인인 너나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도 감당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너나 나의 허물을 감당해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내가 엄마라고 그래서 내 자식의 허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도 인생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네. 각자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가 야곱의 저주를 감당해 주어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좋았나요? 아닙니다. 왜 리브가에게서 이런 만용이 나올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주겠다는 인간적인 의지가 강한 것이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우리 인간의 뜻과 계획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구원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잘 보여보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구원의 주도권이 목사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막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러죠. 사기꾼입니다. 예.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꼭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실 텐데 못 기다려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막 너무 잘난 거지요. 네. 그래서요. 자기 아들 야곱을 설득해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리브가가 다 관리 감독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27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이거죠. 네.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냥 이삭은 그냥 좋아하는 고기만 막 맛있는 음식만 막 만들어다 주면 장땡인가 봐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죠? 귀 2개. 그런데 같은 사람이 없다? 너무 신기하죠.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각자로 압니다. 그렇죠? 다 똑같이 생기시면 누가 누구지 구분 못하겠죠. 그런데 또 뭐까지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이상한 거야. 목소리까지는 성대 모사는 잘 못했나 봐요. 네. 목소리 아닌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아주 그냥 털까지 다 만들어서 붙여놨어. 예. 저주도 자기가 다 받는다고 하면서 리브가가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주저하더니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죠? 아니 잡으러 다니려면 막 달려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습니까? 집에 있는 거 가져왔으니까 금방 잡았죠. 예. 그런데 야곱이 정말 거짓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사냥해가지고 잡아갖고 오면 오래 걸리는데 집에 있는 염소를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요? 이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요. 뭐야 이거? 이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너무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금방 잡아왔대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예.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리브가의 지도가 코칭이 야곱을 얼마나 이롭게 했나요? 가정은 난리가 나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맨몸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부귀영화를 제안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가고 있으니까 저주가 통하던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으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그냥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데 왜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네가 시끄러울까요? 각자가 누구를 내세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